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다들 나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6년도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를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불안하기도 합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2026년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되면서도 또한 동시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습니다. 올 한 해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반대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무당에게 물어봅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불안한 모습을 말해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무려 26년 동안 무당으로 살다가 8년 전에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고 지금은 어느 교회의 집사님으로 계시면서 인터넷으로 무속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 상담을 해주는 어느 분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분 말로는, 이분이 무당 시절에 이분 말로는 이분 점집을 찾아오는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초신자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할 것 없이 그렇게 점집을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점집을 찾는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 인구가 40%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점집에는 40%나 기독교인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하도 신기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아오나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분이 무당 시절에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무당을 찾아왔느냐 물어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불안해서 왔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도무지 불안이 가시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찾아왔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재밌어가지고 다른 기사들도 쭉 찾아봤는데 그랬더니 좀 오래된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된 기사죠. 미주중앙일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신문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 LA도 그렇게 점집이 많답니다. 거기에 어느 점집 무당하고 또 인터뷰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분은 자기 손님 중에 8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사주를 너무 미신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주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점 보는 게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 보는 거, 점 보는 걸 너무 미신으로만 치지도 말고 너무 이 점 보는 거를 너무 의존하지도 말라.
무당말을 너무 100% 믿지 말아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습니다. 무당은 자기 말을 100% 믿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말을 믿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죠. 구약성경 기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커다란 백향목 한 통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 나무로 우상을 막 만들다가 날이 추워지면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나무에서 어느 정도를 나무를 떼내가지고 그걸로 불을 뗍니다. 또 배가 고파지면 그 나무로도 떼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렇게 땔감으로도 쓰고 고기 구워 먹는데도 쓰던 그 나무로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이 마치 대단한 신이나 된 것처럼 당신은 우리 신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비꼬는 거죠. 나무통 하나 가지고 불도 떼고 고기도 구워 먹다가 그 나무로 우상 하나 만들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신인 것처럼 거기다가 절하고 있는 모습이 우습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작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놔두고는 아무 능력 없는 무능한 우상을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해줄 튼튼한 동아줄은 붙잡지 아니하고 붙잡자마자 그냥 뚝 끊어져 버리는 썩은 동아줄을 의지합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합니다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푸라기 잡기 때문에 내가 더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댈 때 누가 나를 구해주려고 생명줄을 던져줬는데 나는 그 지푸라기 붙잡으려고 지푸라기만 바라보는 동안에 생명줄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 지푸라기 잡냐고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건 비단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 모두들 전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내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절대로 구해주지 못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럽니다. 무당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준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준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학교, B라고 하는 학교, 이 둘 중에 어느 학교로 가야 될까요? 내가 A라고 하는 회사, B라고 하는 회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무당은 A로 가라 아니면 B로 가라 확실하게 답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대요. 그래서 무당에게 간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있던 한국 목사님께서 자기가 공부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기도 중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님께서 지금 독일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독일 날씨 아주 힘들거든요. 그 독일 날씨에 적응을 못하셔가지고 매일마다 아주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신답니다. 이 사모님께서.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계속 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만 이제 공부를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깨달은 것이 내가 이곳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하던 아니면 공부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가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택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 하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우리는 어떤 정해진 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정해진 답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면서 내가 만약 A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그 A라고 하는 길에 맞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내가 그렇게 겸손히 기도했다가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길을 내가 선택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B라고 하는 길에 맞는 복을 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냐 B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A가 되었건 B가 되었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아니면 무당이 시켜가지고 A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A라고 하는 길에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기에 그러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렇다면 B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B라고 하는 길에 복을 주시느냐? 그때도 B라고 하는 길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A를 선택하던 B를 선택하던 내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A든 B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복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A를 선택하던 B를 선택하던 간에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A로 가야 합니까? B로 가야 합니까? 하는 1차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 그러할 때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그 선택에 합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이걸 깨닫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나 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느냐? 그 이야기가 1절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바로 그런 복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의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왕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거지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거지가 불쌍해서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것,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면 그 거지가 불쌍해서 그 거지를 왕이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딸로 양자 삼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은 이 존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래야 진짜 복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것만 자꾸 구하다가 아까운 내 인생의 시간을 다 날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복은 존재의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존재의 복이 진짜 복이라면 그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다가 그렇게 평생 가난하고 아주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양극단에 치우치는 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어느 하나만 붙잡고 그게 신앙인 줄 알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는
늘상 돈 많이 버는 것,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시험 보면 시험도 합격이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성공이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노상 이런 이야기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말씀들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교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 전혀 없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교회입니다. 당장 그 교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망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는 달콤한 말만 주는 것. 마치 어떤 거냐면 집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밥은 먹이지 않고 노상 사탕 초콜릿만 먹이는 거예요. 악한 부모죠. 악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반대의 극단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복신앙을 배격해야 한다 해가지고 복의 복자도 그 교회에서는 꺼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교회에서는 복의 복자도 꺼내서는 안 돼요. 제가 실제로 독일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오자마자 첫 번째로 내가 가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한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한 2번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는 기복신앙을 아주 배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라서 그 교회 목사님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자만 얘기만 꺼내면 쫓겨납니다. 이 교회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의 이것만 말씀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젊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이가 드니까 자기 자녀들이 대입시험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기의 부모님이 이제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그렇게 싫어하는 복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대학 이번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수술 받으시는데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한 곳으로 치우치면 위험합니다.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바른 신앙이란 무엇이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정한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느냐, 여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하여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복입니다. 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세상 속에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합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많은 결실을 맺고 많은 열매를 맺는 아주 든든한 나무와 같다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만사 형통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삶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삶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겨낼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 어려운 삶의 무게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러하기에 결과적으로 형통하다는 겁니다. 아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025년 한 해를 다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고백했습니다. 작년 한 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나요? 있었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다 승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다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물론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께 바라기는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도 또 때로는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일들에 꺾이지 않는 용기를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 우리 마무리 짓고 마지막 날에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이 형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다른 거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썩은 똥아줄이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올 한 해 마지막 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고백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께 올 한 해를 의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때로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의 일을 바라보며 먼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운 일들 다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실 텐데 우리가 그 좋은 일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좋은 일에만 취해 하나님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로 베풀어 주셨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와 감사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마무리 짓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무리 짓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